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뇌리에 깊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마지막 이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서 마지막 28장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 땅끝으로 여겨졌던 세계 수도라고 불렸던 이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들, 이 사도행전 28장과 달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죠. 그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을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데요. 이 전도가 무엇이고 선교가 무엇입니까? 열방으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는 것, 열방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교의 정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바울이 복음 증거를 어떻게 했는지를 네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 선교의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여기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십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현대인들은 참으로 바쁘게 살잖아요. 외국의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동 강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강합니다. 직장인들은 다 이것을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야근도 하죠. 또 주말에도 또 불려나가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있는 가정주부들도 주부들 나름대로 매일 반복되는 음식 만들기, 설거지하기, 청소하기, 세탁하기, 자녀 양육하기, 이불 꿰매기, 공과금 내기, 텃밭 가꾸기, 시장 보기, 또 시간 나면 또 뭐 머리도 만져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눈에 표가 안 나는 그런 일들을 하느라고 매달려 있는데, 어떤 분이 주부들의 노동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한 400만 원, 500만 원 줘야 마땅하다, 그런 얘기를 또 어떤 분들이 계산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목사님들은 한가하시겠어요? 주일날 한번 탁 설교하고 또 주중에는 또 놀러도 다니고 편안하게 생활하시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동면교회 김철환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불철주야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애쓴다고 그러는데, 제가 갑자기 내가 과연 불철주야 애쓰는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애쓰고 있더라고요. 불철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라는 뜻이고, 주야라고 하는 것은 밤낮으로 말씀 준비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적어도 10편 이상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밤낮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 또 주석을 살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전화 걸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원고를 썼다가 찢었다를 반복하면서 몇 번이고 수정을 하고 반복해서 외우다시피 해서 강단에 올라오기까지, 이 주일 예배 설교가 가장 큰 부담이죠. 그렇지만 주일 예배만 있습니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계속해서 예배 하나 끝나면 뭐해요?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분 밥 해놓으면 뭐합니까? 설거지 해놔야 되는데, 그럼 또 뭐합니까? 설거지 끝날 때쯤 또 애들이 물어요. 저녁에는 뭐 먹을 거야? 이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분주하게 살아요. 목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을 설교 준비 외에도 예배 준비, 그러면 설교만 준비한다고 해서 예배가 준비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준비하는 일, 각종 예배 참석하는 일, 주보 만드는 일, 신방하는 일, 소리 만드는 일, 보고서 쓰는 일, 뭐 때로는 고치고 수리하는 일, 이런 일들도 해야 되고요. 문자 보내기, 상담하기, 대략 한 100여 종류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일들을 다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바쁜 가운데서도 만일 복음 증거의 기회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물리고 복음 전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만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그의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중요한 것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언제나 찾아올 수 있도록 문을 항상 열어두고 문자 그대로 오픈하우스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금 상태에서 주석가들에 따르면 그는 생업을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셋집에 살았습니다. 고대 로마에서 천막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비즈니스였어요.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신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왔을 때는 그는 그 천막 만드는 일을 중단하고 그에게 집중하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가 천막 만들기를 했다 그러면 난 지금 바빠요 하고 돌려보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그는 그 복음 전도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 모든 일을 즉시 접고 그와 만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최선의 해산하는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 인격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인격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 삶을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뭔가 감동을 받고서 당신의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이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복음 전과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셋집을 항상 열어두고서 그렇게 신앙의 질문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기 30절 말씀에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이미 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든지 그에게 찾아오면은요,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또 부자든지 빈자든지 관리든지 노예든지 가리지 않고 다 환영하면서 맞아들이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좀 앞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이 안 들으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약 20km 반경 지역 안에 약 200만 명이 살고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 절반은 노예예요. 절반은 노예. 이 로마에 입성하는 것 자체가 웬만한 신분 아니면 이 로마 자체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몇십 명씩 자 집에 노예들을 부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노예든지 귀족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영접하여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든 시위대 안. 여러분, 시위대가 무엇입니까? 경호부대예요.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를 경호하기 위한 경호부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팰러스 가드라고 되어 있어요. 왕궁 경호대. 그러니까 어떻든 경호부대 사람들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16장 보면 로마 교회에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16장 10절에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헤롯의 친척이에요. 왕가의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절, 8절, 9절 보시면은 노예 출신 중에서도 암블리아, 우르바노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 나중에 빌레몬스에 보면은 오네시모 같은 그런 노예 출신 회심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란 교회는 모두 포착을 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는 과연 몇 번째에 해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복음 증거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의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다음에 원어에 보면 그 중간에 카이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고어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곧으로도 번역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은 뭐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하나님의 나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선포했다고 그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케루소인데요. 이것은 선언적 선포예요. 그리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은 디다케라는 말인데 알아듣도록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이것은 선포했어요. 딱 선포를 하고, 그러나 이제 그러면 그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라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잘 설명하면서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통치가 인간 역사 가운데 이제 임했다는 사실을 그가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과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과 가르침과 그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심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약속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가 설명하면서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바울 사도의 선포가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모든 가르침은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증거는 무슨 철학을 증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시설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은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중심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생각의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바대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이제 열광하게 만드는 그런 철학 사상들이 지금 얼마나 이제 기독교를 폄훼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표적인 것들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전통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이제 형식주의라고 부릅니다. 재물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유물주의라고 부릅니다. 또 인간에 대한 믿음을 인본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성에 대한 믿음을 합리주의라고 부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 대한 어떤 믿음을 실존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모든 인간이 구원해 놓은 많은 이론들은 대부분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를 부인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론들은 하나님을 포기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여러분 이론상으로는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다 공평하게 나누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공산주의가 간과한 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산당에다가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기업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베트남에 가서 그 회계를 맡았었잖아요.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맨날 너무나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빵꾸난 거를 어떻게 이거를 가라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론은 그럴듯해도 가장 놓친 것이 뭐예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본주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장치를 자꾸 만들어 둡니다.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시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허상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다행하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거기 계시면서 손을 내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의 내용을 바로 인간 이성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철학을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한 분 성육신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가 증거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대요. 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대요.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받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이 피 묻은 복음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모든 기독교의 진리들을 한꺼번에 다 전하려고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야 할 진리는 다만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복음 전도의 태도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 31절 하반절에 보면요, 두 가지 단어의 이 태도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 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담대하게, 또 하나는 거침없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담대하게 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담대하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사도행전에 아주 중심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미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증거했던 모습이 나오는데요, 공회는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공회의원들이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국회의원들을 훈수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28장에도 여러 번 나와요. 당시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 제목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시면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제가 우리 강원도의 전도부 사역을 하면서 이 정말 시골 교회 아니면 훨씬 더 어려운 개척교회 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니까요, 또 고대리 교회 가서 노인정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식사하시면서 들으십시오 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만 좀 하라고 말이죠. 밥이 안 넘어간다니까 그만 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 좀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지금 물품도 준비하고 사람들이 다 바쁜데 왔는데 말이죠. 그만할 수 없잖아요. 그러시면 저기 나가 계시면 돼요. 듣기 싫으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이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가더라고요. 나간 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뭘 들고 들어오면서 막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할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게 증거해요. 그럴 때 쫄지 말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오히려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드십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앉은 어르신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저 젊은 친구 말이죠. 80대 노인들 다 드는데 말이죠. 저 친구가 지금 이 마을의 부지도자라고 그래가지고 뭐 대학원까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젊지만 부지도자라고 호칭을 했더라고요. 이장은 따로 있고 부지도자예요. 당신이 이장입니까? 이장도 아니래요. 그럼 당신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지도자라고 사람들이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호주에 가서 뭐 공부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아니 80 넘은 노인들 90줄에 있는 노인들도 앉아서 열심히 듣는데 말이죠. 거기서 막 이제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검을 주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하려 왔다. 왜 불화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자꾸 소개하니까 자꾸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화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반대를 당할 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불신앙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소개를 하면서 담대하게 한 발자국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담대함이에요. 또 거침없이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그는 로마 군인들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집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발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입술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항상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한 말처럼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의 발은 메어 있었지만은 그의 입술은 복음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용했던 이 두 단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음 증거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돌아왔어요. 또 관리들 가운데서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비대원들 가운데서 돌아왔고 헤롯의 왕가 사람들 가운데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 전도의 시한은 언제까지일까요? 그러면 언제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요, 그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그 적어도 30년 이상 그런 최선을 다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이후로 그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 인생의 언저리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언제 자신을 소원할지 몰라요. 소원하는 그날이 곧 죽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이제는 여생을 좀 편하게 보내자, 이제는 내가 전도했던 제자들도 많으니 그들로부터 좀 복양이나 받으면서 그렇게 좀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할 만큼 다 했으니 좀 쉬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누구나 공식적으로는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서 물러나는 것처럼 다 물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기로는 믿지 않는 분들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관심을 중단해야 할 때는 결단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릭 친척들 때문에 왜 없습니까? 남편이, 부모님이, 자녀들이, 권릭 친척들이 가정마다 한두 명쯤은 다 있을 거예요. 저희 가정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까지는 우리는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저희 선배 한 분이 인제에서 교보생명 지점장을 하시더라고요. 요만한 평수의 사무실에 그저 보험 모집원 그저 열 몇 분 이렇게 모시고 교육하는 책상이 이렇게 있었어요. 앞에는 칠판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 아주 그냥 그 보험회사에 가면 그 구호 있잖아요.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구호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섬뜩섬뜩한 큰 글씨로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물어봤어요. 선배님, 여기서 일하시는 열 몇 분 이 보험 모집원들을 통해 가지고 계약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이렇게 2,0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정말 아주 짜릿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개척해야 되겠다, 언젠가. 네.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공간이지만 그것을 센터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방주가 될 수 있는가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에 귀한 용사로 훈련될 수 있다고만 그러면 춘천시는 우리의 밥이요, 춘천시는 우리의 요즘은 밥이, 옛날 개혁성경에는 밥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밥이라는 말을 좀 바꿔 썼더라고요.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연령 차이가 나서 어떻게 전도해요? 여러분, 많은 연령 차이가 오히려 복음 전도를 또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믿음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르신들의 믿음이 젊은 청년들에게 재확신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냉랭하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한순간 어느 한 사람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손주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아요. 손주가 할아버지한테는 막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
주일날 교회 가. 난 교회 안 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면 지옥 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기도를 하지만 자녀들이 그런 말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계속 지옥 간다고, 우리 할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옥 간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날 손주를 위해서라도 내가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 하다가 교회 와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아들여야 되고 천국을 유혹으로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창들 지금 5, 60대, 4, 50대쯤 되면은요, 그동안 바빠서 애들 키우느라고 분주해서 못 만나다가 애들을 대학 보내고 대학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는 듯이 보내고 나면은요, 이제는 돈도 있죠, 시간도 있어요. 그럴 때 동창들이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초등학교 동창들 동창회 가면은 참 위험한 거 하더라고요. 큰 남자 여자들이 뭐 어릴 때 내가 너를 좋아했다는 둥 어쩐 둥 하면서 서로 그럴 때 아주 문제가 심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어쩌다가 만나는 길거리에서 만난 그런 동창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있으시죠? 친구들 있으시죠?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의 영광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실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영적인 실력을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소망 없는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찾아간다면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모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영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진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복음 증거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내용,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잘 전하되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은퇴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현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장 하늘의 별과 같이 영영이 빛나는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